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인으로 태어나서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사랑하는 후포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날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도 한 해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읽고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곳에서 힘있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후포교회 형제 자매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얻는 값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희가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후폭교회는 제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는 전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때 당시에 군산 지역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형제님이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고향 땅에 가서 힘껏 한번 복음을 전하자고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그렇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군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을 개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한 50평 정도 상가를 얻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윤희중 목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었는데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신 지 얼마 안 돼서 2014년도 여기 입당식이었죠. 20년 전에 1994년도에 여기 후폭교회에 입당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군산에서 여기까지는요 7에서 8시간 걸려요. 빠르면 7시간, 천천히 오면 8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에 출발을 했더니요 저희들은 아주 가까운 줄 알았는데 가도 끝이 없더라고. 7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당식을 다 마치고 다들 이제 가려고 하던 그런 참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니까요, 정말 후폭교회 또 포항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주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도 나누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집에 도착했더니요, 이제 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바로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서 항상 후포는 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어제 와서 우리 후폭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간증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2016년도가 시작한 지 이제 10여일 정도 지났습니다. 연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올 한 해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자. 2015년도에 주님 오셨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2016년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정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시작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내가 2016년도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2016년도는 1년에 2독 이상 해야겠다. 그리고 2명 이상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쳐야겠다. 아마 그런 결심들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결심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는요 작심 3일이 걸랑요. 그러니까 이게 작심을 해도 결심을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또 작심 3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각오가 생기거든요. 그래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생을 바꾼 5분의 결심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28명의 이제 그 결심, 5분의 결심들이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은 매일같이 5분의 결심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요, 어떤 튀김의 달인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튀김을 잘했으면 튀김의 달인이 됐을까요? 거기에는요, 쭉 읽어보니까 그는 5분의 결심을 했답니다.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낮은 마음으로 튀김을 배우자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요, 미슐랭 가이드에 그 이름이 올려졌어요. 미슐랭 가이드는요,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맛을 체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잡지인데 미슐랭 가이드에 실렸고 그리고 좋은 평가까지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늘 낮은 마음으로 초심을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결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쭉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매일 5분의 결심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 5분의 결심으로 일본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5분의 이 결심을 통해서 시골을 관광 도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심 안 했습니까? 2016년도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다라는 결심을 안 했습니까? 정말 결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결심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그들이 결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한번 미끄러졌지 않습니까?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가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신앙을 회복해야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불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가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결심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도 어머니자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작심 3일, 우리는 이제 3일마다 매일매일 작심을 하면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 결심을 이루면서 살 것이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5분의 결심을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으로 잠깐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뜻은 예수님을 기초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작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 물고기를 잡았던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반복했을까요? 이 베드로의 말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비로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고, 그리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다가 아니다. 우리는 단체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각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요, 입술로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있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살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복교 형제 자매님들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한 이 베드로가 이제 한 비자 여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모습이 성경에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기간에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물고기 5병2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광주기나 남았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중병자를 낫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그런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까 네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비로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면 이 세상에는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이 남녀 간의 사랑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에로스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족이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이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 가족을 통해서 자녀의 귀함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또한 우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필레오 사랑이라고 해요. 필레오 사랑. 여기에 멈춰서는 또 안 됩니다. 또 스토록의 사랑이 있는데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위대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바로 머더입니다. 머더. 어머니는 정말 위대해요.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 3살짜리 아이하고 이제 백화점에 올라갔잖아요. 쫙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요. 7층 상판으로 쭉 올라가는데 그 상판이 뚝 무너졌잖아요. 무너져가지고요. 순간에 있잖아요. 그 3살 된 아이를 갖다가 밖으로 밀치고 자기는요. 밑에 7층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거예요. 그게 스토록의 사랑입니다. 스토록의 사랑.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잔 크리피스 동영상 보잖아요. 그 특급 열차에 탈고 있는 400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킵니다. 희생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지구라는 특급 열차에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면 안 들고 요한 1서 3장 16절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바로 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어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삭이 하는 말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결박을 하고 그리고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천히 안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정말 이 모습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여 네가 죽어라. 네가 죽지 않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네가 대신 죽어라. 여러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여러분을 때린다면요, 여러분들이랑 그냥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때리신 것입니다. 때리신 것.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을 했습니다. 그 가상 7원은 용낙자기 갈성운이잖아요. 그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바로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걸 100% 믿잖아요. 지옥은 100년 있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 만년 있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불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이 형제님은 오랫동안 농협에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매실 농사를 졌는데요. 매실 이제 가지치기를 쫙 했는데요.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제 나무 파쇄기라는 것에 그 너타가 있잖아요. 손까지 딸 들어갔습니다. 1시간 동안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피가 계속 출혈이 되겠죠. 뭐 119로 왔는데요. 뭐 안 돼. 못 푸는 거야. 그런데 그 형제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그 기계를 만든 그 회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전화를 탁 했답니다.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기계를 해체해가지고요, 극적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바로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팔을 절단을 해야 돼. 절단을. 제가 가서 옆에 있는데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잘못해서 합당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서 이 형제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저도요. 근데 형제님이요, 이 마취를 하고 이 절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온몸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수건을 이빨에다 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9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1000만 년 살아도 주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1000만 년이 아니다, 몇 100년이 아니다, 몇 10년, 아니 몇 년만이라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로마에까지 가서 목 잘려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우리도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큰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으로 묻습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옛날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특징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요,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일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 이 무궁한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everlasting love, endless love, 끝이 없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사랑이 사랑하다가 이제 갑자기 죽어서 사랑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은 영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궁한 사랑입니다. 에버레스팅 러브, 엔드리스 러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고난이 닥치고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좀 형제자매들과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주님의 이 사랑은요, 불로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로도 홍수로도 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 가산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모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이거 보면 7절에 보면 이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모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같이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제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간에 이제 그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줄 때요, 아, 이건 나를 의심할 도마의 발이구나. 이건 나의 사랑하는 요한의 발이구나. 더 깨끗하게 씻겨주고, 이놈 나를 은 30의 팔 가룟 유다의 발이구나. 대충 씻겨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습니까? 그가 은 30을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 팔았습니다.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성전에 가서요, 다시 대제사장한테 줬잖아요. 안 받으니까 막 성전에 던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 천국 갈 사람, 너 지옥 갈 사람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끝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이루어진 영혼들을 전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하나님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피곤하지 아니함이라는 뜻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어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어머님은요, 일반 기성교회 종집사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건을 3개를 딱 빨아가지고 있잖아요. 대레비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무릎으로 하나님의 전인 강대상을 닦을 수건이다. 여기에다는 절대 손발 닦지 마라. 예. 새벽 4시만 되면요, 새벽 기도를 갑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요, 5시간 되면 이제 종을 쳐요. 땡그랑 땡그랑. 그래서 종집사입니다. 종집사.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어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착,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3번째다. 3번째. 1등은 목사, 2등은 장로, 3등이 바로 종집사 나다. 어? 천국이 있다면 내가 3등인데 지옥 가겠냐? 너 운동회 때 1등, 2등, 3등 노트 주지 않느냐? 그렇게 그 어머니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니까요, 너 내일부터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 또 안 가요. 또 가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계 수양회를 13번 참석했습니다. 13번 참석했는데요, 갈 때마다 줘라. 항상 줘라. 목사님께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할 때부터 줘라. 그리고 마지막 기도 딱 끝나면 그때 눈을 떠요. 어머니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놔라. 얼마나 저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교회 전도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 광주교회에서 이제 어머님을 또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요, 믿음이 있다고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들으셔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수를 딱 끝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요, 저희 어머니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쳐다봐. 성도들이 있잖아요, 저를 다 쳐다봅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최대석 전도사 엄마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몇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육신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영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지 않느냐? 왜 너만 천국 가고 나를 지옥 보낼 작정이냐? 그 영혼의 소리잖아요. 그 영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있잖아요, 40년 궁중 문화를 배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단련시켜서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더 낮춰가지고 정말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니까요, 결국은 구원을 받더라고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군산교회까지요 버스로 40분 갑니다. 그 노인네가 또 내려서요 15분을 또 걸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에버레스트 러브, 엔드리스 러브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 전도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결국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티끌 같은 것이나 모래 같은 것이 눈에 딱 들어오려면요, 딱 눈꺼풀이 다치잖아요. 보호를 한다고 말해요, 눈동자를. 그리고 또 위험한 물체가 오면 탁 보호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보호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죠. 황무지에서, 애굽에서 그런 뜻입니다.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시키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만나를 내려주고 또한 메추라기를 내려줬습니다. 먹도록 했잖아요. 호위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습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 옛날 왕 옆에는 호위무사가 있어요. 호위무사. 누가 적들이 나타나면 착착착 하면서 호위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는요, 독수리 새끼를요 보호합니다. 보호해요. 그리고요, 이 독수리 새끼를요 하늘의 제왕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그게 보호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자라잖아요, 새끼가요. 근데 이 새끼는요, 이 둥지에서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때 이 독수리는요, 그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시를 갖다 물어다 놓습니다. 가시를요. 그러면요, 아이겠다가라, 아이겠다가라. 그리고 둥지에서 떨어져요. 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요, 날갯짓을 하잖아요. 파닥파닥파닥파닥 합니다. 떨어질 즈음에 독수리 날개를 쫙 어미가 받아가지고 또 위에 올려가지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독수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맹수들과 싸움에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훈련.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평안만 늘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고도 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예,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강한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주시는 분이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울음을요, 이제 참고 견디면 웃음으로 딱 바꾸게 해줍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하면요, 그 연단을 받고 그 고난을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환난을 화평으로 바꿔주시고 인생의 밤을 인생의 낮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습니까? 또 시험 받을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켜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찰. 여러분, 감찰이라는 뜻이 뭘까요?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감찰이라는 뜻이요, 이 활을 갖다가 쫙 당기는 겁니다. 딱 당겨요. 관역을 딱 보잖아요. 응치를 합니다. 그리고 픽 쏘잖아요. 여러분, 허공에다가 활을 쏩니까? 아니잖아요. 관역을 응시하고 활을 팍 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시한다는, 그게 감찰입니다. 감찰. 정말 활 쏘는 사람이 이 관역을 응시하고
활을 딱 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찰입니다. 감찰. 욥기 3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4절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가 내 길을, 하나님이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감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활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하여 응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감찰하는 겁니다. 정말 자녀들이 올바로 잘 자라는지 항상 부모님들은 늘 보잖아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아프면요, 왜 아플까?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열이 높으면요, 그 곁에서요, 나를 셉니다. 꾸벅꾸벅 돌면서 나를 세. 이것처럼 정말 어머니가 이 자식을 늘 바라보고 감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바라보고 응시한다는 것을, 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졸 수도 있고 주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늘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좀 더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 보면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걸음까지도 세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보 걸었습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만복이 찰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복이 없어도 여러분의 걸음을 다 세십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감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걸음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산 걸음이 딱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산 걸음. 그렇잖아요.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산 걸음. 그 걸음을 하나님이 탁 세십니다. 상으로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걸음,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산 걸음, 세상을 위해서 산 걸음, 하나님은 다 하셔요. 다 하셔요. 다 하십니다. 데이터가 딱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채에 대해서 너 구원받은 뒤에 주님을 위해서 산 걸음 몇 걸음,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산 걸음 몇 걸음,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살면 주행거리가 다 나오죠.
몇만 킬로미터, 몇십만 킬로미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어떻게 살았던 아무 관심을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늘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걸음을 다 세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사야 62장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보면 헵시바 빌라가 나오잖아요. 헵시바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랑은 오직 나의 기쁨이 너희 신부에게 있잖아요. 그게 헵시바라는 뜻이잖아요. 이 빌라는 바로 결혼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영영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것처럼 70년이 차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1993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최영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싶냐고. 예. 그러면 일찍 결혼해야 돼. 일찍. 네 알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딱 결혼했다니까요. 물론 취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옛날에 전주교회당 구 건물 있잖아요. 그걸 이제 건축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입장 하십니다. 근데 신부 입장하는데요, 딴 사람이 옵니다. 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평소 그런 모습이 아닌데요, 얼굴에 뭐 페인트를 칠한 것 같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야, 가슴이 쿵탕쿵탕 뛰는지. 정말 신랑은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호세아 2장에 보면요, 바로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신부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아가페 사랑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까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할 차례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본받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냐면 2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았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요. 이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살아서 주님께 늘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이 내 거였습니다. 내 거였잖아요. 구원받은 뒤에는 소유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뒤에는 이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도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달란트,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재산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바로 주님을 늘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겠다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늘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뭘 기대합니까? 바로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늘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영원히 용서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 그런데 그 임금께서 네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당연히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진짜 3조 5억 원, 1만 달란트입니다. 100데나리온 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3조 5억 원을 그 탕감 받았다고 한다면 5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자를 당연히 탕감해 줘야 되는 것처럼 정말 내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의 허물이 있습니까? 그 죄를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사랑을. 왜 사랑을 더해야 될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를 덮는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도말이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도말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잊어야 됩니다. 왜 그걸 마음에 품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봉사회에 이제 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요, 칭찬하기 게임이 있더라고요. 칭찬하기 게임. 그 칭찬하기 게임 전에는요, 얼굴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형제들이요. 칭찬하기 게임을 딱 끝나니까 얼굴이 아주 파랗게 웃더라고요. 화내고.
야, 칭찬은 고래도 숨추게 한다느니 정말 그 말이 맞다는 말이 딱 맞아요. 저 형제가 저런 장점이 있는지 몰랐는데 칭찬의 게임을 통해서요, 야, 장점들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허물이 있습니까? 단점이 있습니까? 그 단점을 덮으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칭찬하세요. 장점을 말하세요. 장점을.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한 것처럼, 덮어준 것처럼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할 때 이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너 베드로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네가 호언 장담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나쁜 놈 쪼다. 아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눈빛은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용서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웃는 눈빛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이렇게 쳐다봤다고 한다면요, 이 베드로는 알고 무서라 36개 주랭랑 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눈빛, 그 용서의 눈빛, 사랑의 눈빛으로 형제자매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 정말 여러분에게 허물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잊으십시오. 덮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제가 광주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께서 왔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제가요, 누구누구 자매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무슨 죄를 졌까요? 세상에 제가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당에 왔는데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옷이 촌스럽네, 이렇게 옷을 입고 오냐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안겠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존심 버리세요. 버리세요. 자매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자매님은 엄청난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 자매님의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을 더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본성을. 스테반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스테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뭐라 했을까요? 야, 이런 나쁜 놈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놈아. 나를 돌로 치는 너희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본성을 거스렸습니다. 상대방이 욕을 하면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본성이잖아요. 본성. 그런데 사랑은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스테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퍼주는 겁니다. 퍼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성순례 가보니까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더라고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헐몬산에서 이 겨울에 눈이 녹아가지고요, 이 샘이 솟습니다. 넘치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는요, 자꾸 퍼주기 때문에 넘치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퍼줍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해바다로 내려가면 사해바다는요, 안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자꾸 퍼주는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사해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 같은 마음이 있으면 퍼주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왜 사랑이 없습니까? 자기가 사랑을 퍼주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찬송에 보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퍼줘야 됩니다. 퍼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사랑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사랑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신명기 6장에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여기에 박스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박스. 이게 뭔지 아세요? 매주자입니다. 매주자. 거기에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딱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항상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것이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 계명으로 딱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굶주려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줬지 않느냐. 그때 하는 말이, 언제 내가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을 돌봐줬습니까? 바로 이 소자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바로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형제자매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뜻이 뭡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 곧 그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금, 금괴 6cm, 25cm짜리가 6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습니다. 66권 성경.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금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면 금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정말 이 텔레비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늘 스마트폰과 함께 늘 스마트폰과 함께 이렇게 검색하고 등등 막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취미생활을 막 늘 하며 산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느라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은 기초입니다. 기초. 말씀이 기초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초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힘을 딱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성경의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 다 빠져나가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씀도 듣고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아예 저는 이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하루에 10장씩 20장씩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이해가 안 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노예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주인이 있잖아요. 성경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근데 문맹인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글을. 그래서 그 주인께서요, 지저스라는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지저스. 이 지저스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가요, 구약 성경부터 읽는 거예요. 읽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근데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신약 시대에 딱 넘어오니까요, 성경을 읽어 보니까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지저스. 예수님 나왔구나. 예수님.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냈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있다고. 예수님 또 나와. 오, 예수님 나왔구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한 단어만 알아도 이 성경을 통해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뜻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뭡니까?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렇잖아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는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긴 있는데 별로 자기한테 신경을 안 썼다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안착되는데도 뭐 내 스스로 와서 이렇게 안착됐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을 전도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저 사람 전도하고 안착시키는데 정말 내가 고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구원을 쉽게 받았걸랑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딱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딱 끝났는데 그 자매님을 전도한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자매님 전도하느라고 대상포진 걸렸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썩였으면 대상포진 걸렸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교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그래서 밥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사줘야 되고 전화해서 교제도 해야 되고 커피 타임도 가져야 되고 차도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자동차를 통해 그거 가지고 봉사해야 되고, 그렇게 섬겼을 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어떤 분이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간증하기를요, 저는 첫날부터요 이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아니 어째서 그러냐고. 왜냐하면요, 자기가 와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와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10명 이상이 막 북적북적 거리는 걸 보면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첫날부터 이 교회 다니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정말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 새 생명이 교회에 안착되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늘 섬기면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습 속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99명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잃어진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겁니까? 부모님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3번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가. 결국 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비자 앞에서 쩔쩔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산해드린 공의 앞에서 대제사장 포함한 71명 앞에서요. 아주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이 71명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막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정말 이 전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뜻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전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불가능한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어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화재 동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소방관에게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자녀들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로 막 화염에 휩싸인 그 아파트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소방관이 딱 막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이 소방관이 허차를 딱 할 때 있잖아요. 다른 곳을 딱 볼 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다 탄 것 같아.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야, 역시 사랑은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뜻은 뭡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죽겠습니다. 이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죽어도 좋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카타콤이라는 이 무덤 있잖아요. 무덤 속에 숨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낮에는 거기에 숨어 있다가요. 밤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와 아무도 관련이 없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고. 그 사람이 그걸 깨달으면 그 영혼을 살리는 거고,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 로마 병사에 잡혀서 이제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가마솥에 끓여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죽어도 좋다. 한 영혼만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 1900년 전 이 카타콤 때 그 형제 자매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사냐고 말이에요. 사랑은 죽어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2007년도 터키의 말라티아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의 틸만 선교사가 이제 2004년도에 있잖아요. 이제 복음을 들고 이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3년 동안 전도를 해서요. 이 네자틴이 구원받고 우루 형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소책자를 만들어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 이 5명이 지금으로 말하면 IS입니다.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으로 위장해서 탁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틸만, 네자틴, 우르를 의자에 딱 묶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를 부인해.
알라를 신으로 인정해?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느냐? 너 부인하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릴 거야. 부인하지 않겠다. 손가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있잖아요. 또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 부인하라니까 예수 알라를 신으로 인정해. 그렇지 않으면 발가락을 다 잘라버릴 거라. 나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발가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귀를 잘라버리고 코를 베버리고 입을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내서 너 부인하라니까 예수 부인해 안 해? 잘라버려. 목을 잘라서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을요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사진으로 이 핸드폰 사진으로 동영상을 다 찍었잖아요. 핸드폰으로요. 그래서 이 틸만은요 156번 그리고 네잔테는 99번 우루 형제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렇게 칼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루 형제가 살아있을 때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전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자틴 형제는요.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수요일날 그 아프리카 동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슴이 구당당 뛰더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이 세상 끝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준비됐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에 잠깐 봤는데요. 프랑스에서 테러가 있었잖아요. 13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민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는데,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코드를 받아야 된다. 칩을 받아야 어디에서 난민들이 있는지 그 위치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IS로 위장해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시대는 정말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겠더라고요.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형제자매들을 정말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늘 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정말 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뜻은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폭교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교회당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 이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최선은 뭐냐면요,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뭐냐면 죽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주님께 갔을 때 잘했다 칭찬을 틀림없이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2016년도는 더욱더 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형제 자매들을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늘 섬기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은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기까지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 후복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